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세대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가장이 되었으면 내 아들, 내 딸 또는 손자까지 적어도 3대까지 믿음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3대를 말하면 결국 전체를 다 말합니다. 저는 3대가 제 손자까지 말하면 제 아들은 제 중손자까지, 그 다음에 제 손자는 그 고손자까지, 그게 다 미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3대의 믿음을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훨씬 더 빨리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3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3대, 우리가 이민 1세, 첫 1세인데 우리 이민 1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손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화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화요 예배 때 씨 뿌린 추수의 법칙 7가지를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배웠는데요. 여러분, 씨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을 심으면 뭘 거둔다 우리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걸 심은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잘못 심으면 잘못 심은 것이 나 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2대, 3대, 4대까지 잘못 심는 것이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뿌린 씨앗이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집안 대대로 칼이 쉬지 않을 만큼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이 그의 가정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뿌려버리면 나 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받다 하더라도 그 결과들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좋은 것들을 제대로 뿌리고 심겨져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3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모의 건강한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을 제가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4가지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어떤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일학교를 찾아오셔서 우리 어떤 전도사님에게 도대체 교회가 뭐 하고 있냐고, 뭘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이따이냐고 그렇게 따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의 첫 번째 교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화 수목 금토 6일 동안을 바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자기 친자식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권위도 인정해주지 않는 선생님 밑에서 뭘 배우겠냐고요. 그게 본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와서 교회에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인가를 제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종교 루터가 예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사로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 6절 7절에 이걸 쉐마라고 말하죠. 들으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의 고백을 부모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신앙교육의 가장 책임자는 누구냐면 주일학 교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육 목사가 아니라 그를 낳아준 부모가 모든 신앙교육의 책임자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모는 왜 중요하냐면 신앙교육을 전수해야 될 전돌자요, 그들의 복음을 증가할 선교자이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을 낳는 부모요, 그들을 키우는 양육자요, 그들에게 친구요,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할 동역자요, 그들을 보호자, 인도자, 모든 역할을 부모가 다 감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낳아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가 엄마 아빠고, 그렇게 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부모고, 함께 자녀들이 와서 묵고는 멘터가 부모고,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함께 동역자의 친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가정 3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적어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 부모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믿음이 어떤가를 중요하는데, 여러분 2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부모의 믿음은, 모세 부모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협박과 모든 것에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도록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의 명령, 곧 그들의 한 나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는 산파도 죽였을 것이고, 그 들통난 부모도 죽고, 심지어는 그 어린이도 죽게 된 그런 엄청난 법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보고 숨겨서 석 달 동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세 부모가 믿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7장 20절 보세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오늘 본문은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본즉 아름다웠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즉 아름다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믿으면 그냥 그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의 어떠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죠. 지금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모세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기간이 다 찬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에게 너희 아들이 그들의 리더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이미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의 협박과 공갈을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해버리면, 부모된 우리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릎을 꿇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 생기는가? 내가 그동안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민 와서 30수개도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자고 써도 우리 남을 만하다. 여러분, 그런 재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이, 또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직분과 사회적인 위치가, 또는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인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업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율산 시럽이라는 급성장한 시럽이 하나가 생겼어요. 건설업체가 생겼어요. 그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들로 이루어진 사업체입니다. 급성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서울과 한 번에 들리는 강남 고속터미널 그 부지와 함께 그 지역에서 건설을 하면 중동의 어마어마한 중동 건설품을 일으켜서 일약 재계의 10등 안에 들만한 그만한 어마어마한 사업체로 자랐는데 한 달 만에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정부의 눈에 잘못 들면 없애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천억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제2한강교를 건너서 영등포를 용산구를 쳐서 한강 서울역으로 지나가다 오른쪽에 그 당시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새로운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진, 보통 받는 건물 이렇게 휘어지도록 건물을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국제그룹의 건물입니다. 국제그룹은 당대 여러분 5번째 하는 한국의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진 줄 아십니까? 그만한 어마어마한 재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력이면 이 인맥도 있을 것이고 정치계 모든 게 다 인맥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럼 금방 무너졌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좋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대우라는 대우그룹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력이 내 삶, 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담대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란 재력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내 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길, 세상에 물들지 않은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이고 그걸 자녀들 보고 배워 나가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장. 자, 읽지 않은 본문 21절, 20절, 21절을 읽겠어요. 여러분 가족에 있는 설교 본문하고는 제가 일부러 깍부를 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지팡이 머리 의자에 경배하였다.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 아들 후손들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란 말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분명히 자녀를 낳았을 때 뒤에 태어나는 동생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처럼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이어서 먹는 걸 주는 자기 큰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에서에 관심이 있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고기를 워낙 스테이크를 잘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고기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 램참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아니 나중자가 못 낸다면 그를 특별히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이삭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하나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산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나는 하나님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만큼 내 후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삭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속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 자기 동생을 속입니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마한 돈을 벌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얼룩져 있는 양을 주는 것이 새끼를 주는 게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자기가 다 알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였던 베델로 가지 않고 더 그 당시에 더 훨씬 더 좋은 세겜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땅값이 비싸고 집을 사면 투자가 좋으니까 갔다가 모든 걸 다 뺏길 위험을 겪는데 위험을 겪을 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이면 막 어쩔지 모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철없는 야곱이 등을 떠밀어서 베델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야곱도 아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나의 흠이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라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산다 얼마나 때때는 서럽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온 30년 됐지만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전날부터 잠이 잘 안 와요. 비행기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 방송 듣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서. 한 번은 게이트 바뀌는지 몰라고 졸다가 비행기 놓칠 뻔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의 나그네 길, 이삭과 야곱도 동일할 텐데 그들이 나그네 인생길 하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동의하시 너와 같은 귀한 자녀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모세에 와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400년, 지금이 400년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줄 모르지만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신실한 말씀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계세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 부모에게 내가 너희가 아들을 줄 텐데 절대 죽이지 마라. 석 달을 키워라. 그때가 안 되면 잘 조만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못을 넣고 강가에 띄워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아들은 날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그 믿음에 순종하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저 하나님 나를 도우실까라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우리 3대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이 되려면 부모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LA에 있는데요. 야 율려 와라. 거기 얼마 있으면 큰 빅뱅 지진이 와서 다 죽는단다. 그러니까 야 짧은 인생 부모랑 같이 살자 이리 와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는 지진이 일어나도 안 죽을 거야. 그래? 뭐 할 건데? 나는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거야. 남의 딸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지. 그래서 내가 속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아닌데, 내 믿음은 돌아오는 믿음인데 우리 딸이 저보다 믿음이 좋군요.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아직 지진의 그 조직의 쓴물 못 봐서 어찌 모르지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러지만 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딸을 가르쳤던 다른 전사 목사님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 나는 지금 두려우니까 얘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진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그럼 난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부터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는데, 두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왕이 이제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 정말 잘만 되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아했더라.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뭐 신학교를 다녔나요? 모세가 뭐 부흥의 불을 받았나요? 모세가 뭐 선지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뭘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한 것은 이를 품었던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공주의 불을 받아서 유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 어머니예요.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젖을 먹어 키우면서 귀에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요 휘황찬란한 궁전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저 들에 사는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해라. 너는 보통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야. 그러므로 세상에 물들지 마라. 이 휘황찬란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세상이 뭐라고 너를 유혹한 너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살아야 되느니라. 그걸 어린아이 자기 아들의 귀에 외우고 외워서 모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된 믿음이라 그럽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제 아픈 건 괜찮아요. 저도 잘못.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아프신 건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11조도 드리는데 믿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똑같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믿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을 믿고 조그마한 방주에 넣어서 조그마한 항아리 이게 뭡니까? 바구니 넣어서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애굽의 왕자가 됐네. 20년을 만났는데 이런 대박의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박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지금 죽을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됐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야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너 모든 걸 하는 거 다 취소다. 너 애굽의 왕이 되어라. 엄마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야야 너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너가 안 가면 여호수아가 가겠지. 나는 그냥 편히 살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버렸던 아들이 애굽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냐고요? 이건 대박 사건이고 수천억의 복권이 맞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이 사실 한국의 교회들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류보다 선교사들이 땅가 일어서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소개시켜 놨는데 그런 거 전혀 신문에 나지 않잖아요. 근데 다만 몇몇 대형교 잘못 그것을 그냥 세상의 이 악한 손들이 때려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가 손가락이 받는 이유는 한국 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뭐 건드는 거 봤습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잘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직까지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멀리 가는데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차를 탔는데 에쿠즈예요. 그런데 에쿠즈인데 그냥 에쿠즈가 아니라 한국은요 중간에 요만큼 연결이 붙였어요. 에쿠즈가 이렇게 길어요. 제 뒤에 타니까요 제 숏다리는 벌려도 앞에 의자가 안 맞아요. 목사님께서 저는 그런 걸 그냥 못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타셔도 되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에쿠즈를 타야 목사가 성공했다 그러는 거야. 이건 누가 사주셨나요? 장로님 두 분이 장로 취미했더니 자기 둘이 이 차를 사줬고 지금 운전한 사람이 장로야. 장로님도 아니고 장로야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러다가 목회 한번 해봐서 얼마나 재밌을까요? 썩어질 것들이지. 아니
그럼 저는 망했게요. 저는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망했게. 달라스 있는 큰 교회는 우리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럼 저는 망했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이렇게 20년 믿어 우리 가난하냐고. 가난하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이 계신가요?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그분 주신 은혜, 그것 말고 우리에게 부러운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젊은 날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저는 신방 전도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전체만 부목사람 일하는 전체 부사역자의 대표로 제가 맡고 하는 거고, 신방 전사님 두 분이나 계세요. 근데 꼭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참, 그때는 굉장히 제가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그 다음에 신방 전사 가운데 한 사람 택하고, 그 다음에 교구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속장, 그렇게 신방을 가요. 요즘은 다 멋쟁이, 그때는요 신방 전사는 위에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고 다녀요. 우리는요 옆에 가면 금방 알아요. 새끼 목사인 줄 알아. 아, 그게 쪽팔리잖아 여럿이 가면. 이게 그분이 가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밥을 주면 맛이 없어도 한 그릇 더 달라 그래라. 부잣집에 가면 더 먹으라도 절반만 먹어라. 버릇 나빠진다. 하나, 절대로 부한 것 있어도 부러워하지 말라. 한 번은 신방가 나왔는데 전도를 하러 갔어요. 청교화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서초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가게 됐어요. 정말 가니까 별별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온 속장 한 분이 목사님 저분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걸 많이 가졌지, 너무 부러워요. 그랬다가 파이어 당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아요? 예수의 말씀처럼 보아가 어디가 있나? 성령님처럼 보아가 어디가 있나? 아멘 안 하는 분들 뭐 때문에 아멘 안 하는? 우린 지금도 승리보다는 성공을 너무 좋아해. 성공은 세상적, 우리는 승리의 승리.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승리고요, 하나님 말씀 어긋난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자도 그건 패배예요. 패배. 우린 지배함이 아니에요. 우린 다스림이에요. 많이 가짐이 아니에요. 많이 나눔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가 우리가 취할 자리,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인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보화를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좋다고 여겼겠어요? 우린 지금도 너무 세상적인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11절 내도 왜 장사가 안 돼? 11절도 장사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으로 따지지 마세요. 세상은 투자하면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세상에 많이 물들어서 열심히 믿는데 세상적인.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잘 말 안 하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보,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 너무 교회 열심히고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 그분 세상적이어서.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1부에 한 분, 2부에 두 분, 3부에 세 분, 4부에 있는데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저에게 잘해요. 근데 그게 영적이고 정말 하는 말씀도 아니라 사람에게 잘하는 건 좋긴 좋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구별된 방법, 구별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정말 잘한 사람은 제가 당신 나가. 당신 교회가 안 돼.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나가게. 이게 하나님 구별된 믿음인 것이. 당신 나가. 그러면 이제 너는 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 구별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시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믿습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보아가 우리의 보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알아주지 않았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영광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보다 장로가 안 되면 어때요? 더 편하고 좋지.
된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안 된 사람은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 하나님 사는 그 안에 없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물, 이성의 자랑이 이건 하나님께 낳은 세상을 낳은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내 삶의 영광, 나의 높아짐, 나의 풍부함, 우리는 안락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찾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식을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에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라. 왜 그런 말 안 하세요? 여러분, 2대 3대에 미치는 부모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숨겼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녀에게 뭘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은 세상에서 자녀를 때려 죽여버린 시대가 되었지만 어떻게 목사가 자기 자녀를 죽여 패요? 나 이해가 좀 안 가네. 여러분, 중요한 건 자녀를 사랑하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녀를 섬기되 믿음으로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되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되 믿음으로 희생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다 믿음으로 사랑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대부분 실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월의 마지막 주 되면 새로 등장하는 백투더 스쿨을 앞두고 우리 자녀의 새로운 학교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부모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300명밖에 안 나와요. 나는 분들 안 오세요. 그분도 자녀 사랑하죠. 자녀 사랑하는 기도 시간에 자녀를 품에 함께 자긴 자겠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그 자녀 위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부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심으면 그들이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애들의 이름으로 매주 성경을 드려요. 한 번은 제 이름으로, 한 번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한 번 우리 큰딸의 이름으로, 한 번 우리 막내 이름으로 매주 성경을 드려요.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겨줄 리가 없기,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거두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그것이거든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그를 최선을 위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삶, 부모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교육학적으로 자녀들은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배운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 너 이렇게 살아라? 알았어요? 절대 안 살아.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 뒤에 보고,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고 최선을 다해 주어도 부모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말로 배우지 않고 그 삶을 보고, 아, 인생은 저렇게 대강, 아, 교회는 저렇게 대강 다녀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11조 대강 내도 되는구나, 아, 기도는 저 대강 하는구나, 그렇게 다 배워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 드림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요, 교회와 훈련 받는 게 최선을 다하는 봉사요, 예물 드려도 최선을 다하는 예물 드려야 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우리는 텔레비를 열심히 보면서 애들이 보면, 야, 공부해, 고3이 텔레비 보냐? 그럼 아버지도 끊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옆에 텔레비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우리 아들하고 둘이 텔레비 보고 있었다니까. 우리는. 저는 우리 아들하고 둘이 게임했다니까. 저는 그 대신에 절대로 게임하지 말라고 안 해요. 저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애들이 텔레 보지 마라 하지 않아. 같이 보니까 저는 같이 보자. 저리 같이 보시든지. 여러분 자녀가 텔레비를 안 보고 공부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텔레비를 끊으세요. 하도 애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준비랑 공부를 안 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야, 너는 17살 되는 애가 아직도 그 모양이냐? 지금도 텔레비를 보냐? 아들이 지나가면서요, 아빠, 아브라함 링컨 아빠 때 대통령이 됐어.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날마다 부부끼리 싸우면서 너네 절대 싸우지 마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당연히 그러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메뉴판에, 아마 기독교 신앙가 메뉴판에 뭘 그리는, 메뉴판 뚝 껍질이 노아의 방주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달팽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 쓰냐면 달팽이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로 달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넘어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자에 몇 번 뛰면 되지만 누가 썼는지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가느라고 최선을 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냥 대강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대강 들으면 되겠나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도 최선을, 기도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번째요. 성경 다시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워. 여기는 부모라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부부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 영향을 미치려면 부부의 믿음이 똑같아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이혼 위기가 언제 오느냐? 애들이 커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부부의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엄마는 공부해라 그러고 아빠는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러고. 이것이 문제네요.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 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엄마는 야, 지금 금식할 때다 기도하라 그러고. 이게 애들한테 헷갈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너 엄마를 좋아해, 아빠를 좋아해? 뭐랑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요즘 애들이 흉악해가지고 엄마를 좋아해, 아빠를 좋아해, 그럼 목사님을 좋아해, 요즘 그래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묻지 마세요. 애들한테 왜 헷갈리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엄마는 공부하라 그러고, 아빠는 야, 남자는 사내 같아야 돼, 놀 줄도 알아야 돼 그러고, 지금 놀면 안 된다 그러고, 야, 놀다 내도 더 큰 나이가 되는 거야.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자라려면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부부가 다, 야, 거짓말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거지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 그래야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적당히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삶을 보일 때, 오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 된 부부의 믿음을 보일 때, 지금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부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 난 한 번도 이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아들을 숨기자, 들키면 다 죽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적당히 살아야지. 뭐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가겠어? 다른 사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 기도하고 모세를 세워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뭡니까?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조그마한 뭐요?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바울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네요. 강가에.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도 많아요. 물뱀도 있어요. 그리고 궁전에 훨씬 좋은 목욕탕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러 왔을까요?
또 그걸 논문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왔는데 하필이면 그걸 떠다가 왔네.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방 알아요. 이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알아요. 근데 그가 울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애가요 막 태어나면 예쁘던가요? 부모의 마음은 예뻐요. 근데 막 태어난 애가 잘생겼던가요? 부모의 마음은 예뻐 보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요 예쁘군요 말할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된 애가 뭐가 이쁘겠어요. 여러분 애들 다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가면.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예뻐. 그런데 울기까지 웃으면 좀 몰라. 여러분 애가 울면 신경이 나요. 다른 집 애가 울면. 내 새끼가 울면 그래도 불쌍한데 아주부터 애가 왔는데 지금 목이 아프고 있는데 우네.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로 받아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유모를 데려왔는데 모세 엄마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도록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했어요. 이삭의 자녀에게 야곱의 자녀를 축복한 것은 이삭의 마음이고 야곱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쁨 우리 안에 주시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이삭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고 살아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세 부모를 통해서 모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 부모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소망 가운데 키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된 믿음으로 키워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말 우리 안에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공부 잘해라 다 알아요. 제발 안다니까요. 애가 뭐 일부러 나쁜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에게 효도 다 알아요. 효도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뭐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모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방줄이 눕고 떠나버리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 세상과 구별된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자녀가 뒤에서 보고 닮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